샬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정기환입니다. 일어날 기자 빛낼 환자,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이렇게 많이 웃으세요. 그래서 이름값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외모로 말이죠. 우리 최 목사님하고는 알고 봤더니 동갑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게 표현하면 늙게 보이지만 좋게 표현하면 성숙하게 최소한 이름값은 하고 있는 정기환 선교사입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10년간 한인교회를 담임했었고, 그것을 하는 가운데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에서 그것을 깨닫게 되고 난 다음에 10년간 사역 이후에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의 상임 총무로 섬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 숨겨진 비밀한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교회로 모였다. 그리고 이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선교 이중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전략적인 위치에 포석과 같이 두신 것이 한인교회요, 또 한인 크리스찬들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깨달음을 포럼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건강한 한인교회가 될 것인가, 또 건강한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이 하나님의 꿈을 실어 나를 것인가, 또 어떻게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입니다. 최효진 목사님을 비롯해서 시드니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도 교회들이 섬겨주셔서 이번에 포럼이 시드니에서 열리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이제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 상임 총무에서 5년간 사역하고 마치고 현재는 지금 미디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역 한 2분 정도 짧게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고 오늘 본문 중심에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함께 동역할 수 있으면, 아니면 또 이 호주 땅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크게 힘들이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있는 줄 믿는데, 콜럼버스 달걀과 같이 해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그동안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그 부분들이 전략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영역을 파고 들어갈 수 있더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관심 있는 분들과는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제가 리모컨이 잘 안 돼서 이렇게 하면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성공적인 선교사 또는 부흥사가 있다라고 하면 누구를 예를 들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하루를 설교했는데 3,000명, 또 어떤 날은 5,000명을 이렇게 예수 믿게 하는, 회심하게 되는 이런 큰 역사를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도 대단한 부흥사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1대 850으로 이렇게 대결을 벌여서 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 전체를 제압하는 큰 역사를 이루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엘리야의 사역들을 보면 그렇게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뒤에 보면 죽었으면 좋겠다, 로뎀나무 아래서 큰 침체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런 대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큰 영적인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기는커녕 이세벨이 저놈 잡아라라고 엘리야를 쫓도록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그 백성들이 오히려 자기를 잡으려고 오는 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고 있지 하면서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도 대단한 일을 한 사람임에 분명하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위대한 부흥사다, 또 선교사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흥사다, 선교사다라고 이름하기는 죄송하지만 예수님 역시도 그토록 큰 역사들을 이루셨지만 예수님께서 사역의 말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떠나고 또 외로운 죽음을 또 맞이해야 되는, 물론 우리는 알죠. 그 이후에 부활과 그리고 제자들을 통한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알지만 가장 위대한 선교사다, 부흥사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 찬 그 니느웨에 보내신 선교사죠. 구약에서 선교사가 누가 있는가라고 꼽으면 사실은 공식적인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은 요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은 종으로 팔려간다든지 가서 그 나라에서 영향력들을 발휘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이런저런 여러 경우로 하나님 일들을 감당했지만 공식적으로 파송을 받아서 선교적인 역할들을 한 사람이 저는 요나가 제일 먼저 떠오르더군요. 요나는 그곳에서 하룻길을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멸망될 것이다 라고 그 소식들을 전파하게 되죠. 그것이 요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해서 이 느네웨 백성들의 반응은 거의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이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네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금식하고 그리고 베옷을 색클로스라고 영어에는 번역하고 있던데, 하여튼 삼배 같은, 안 그러면 허접한, 거칠은 이런 옷들을 입으면서 백성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엄청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니느웨를 요즘의 도시로 말한다면 시드니 정도라고 말할 수 있고, 아니면 맨하탄 이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니느웨 시민들이라고 하면 뉴요커, 시드니 사람들을 뭐라고 하나요? 하여튼 나름대로 우리가 제국의 시민이다, 우리가 세계적인 도시의 시민이다 라고 긍지를 가질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니느웨 백성들이었을 텐데, 지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요나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이지 않습니까? 니느웨 그리고 그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정말 꼴랑인 거죠. 애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지만 그 제국의 신상들이 얼마나 크고 또 웅장하게 서 있었겠습니까? 그런 신상에 비하면 자기네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 여호와를 거명했을 때 이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하찮은 존재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 역시도 사람들이 알던 존재, 유명한 강사, 유력한 그러한 인물은 아니었던 거죠. 그냥 어디서 굴러온 뼈다구 같은 존재가 서서 이 제국이 40일 지나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같으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저게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고 있나 라고 하면서 콧방귀를 끼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감옥에 잡아 집어넣거나 아니면 공중에서 사람들 가운데에서 돌 맞아 죽을 만한 이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들도 잘 알지 못하는 나라, 자기네들이 잘 알지 못하는 신, 자기네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어떤 한 사람의 메시지를 듣고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그들이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마치 지금 당장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본 것처럼 아니면 얼마 전에 있었던 인도네시아의 지진을 경험하는 것처럼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 상태는 이미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인 것처럼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 주어지는 그 예고가 사실이라고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슬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 가운데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은 왕에게까지 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왕궁은 시장 가운데 있는 전방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사람들이 요동하면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시장이 있으면 도시가 있으면 그 가운데 있던 하여튼 성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구중심처와 같이 떨어져 있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울고 그리고 그 가운데 베옷을 입고 흔들리고 있는 이러한 소란에 대해서 성에까지 들렸다. 왕에게까지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큰 움직임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왕도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동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은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서 제위에 앉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서는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한테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사람들한테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이것은 니느웨 시민, 자기네 통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베옷을 입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그렇게 조서를 내리고 또한 그동안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도록 회개의 명령을 왕의 정치적인 조서를 통해서 반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해 주실 줄, 재앙을 거두실 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 그럴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로서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 멸망에서 벗어나자, 회개하자, 울자, 먹지 말자, 돌이키자라고 하면서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선교사로서 자기가 전한 그것도 사흘길이나 되는 큰 성에서 꼴랑 하루를 가서 전했는데 사람들 가운데서 그러한 반응이 일어났을 때 회개와 큰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을 때 그 선교사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들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미디어 선교 주로 이제 SNS를 통해서 많이 활동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묵상도 나누고 그리고 비디오 제작한 것들도 나누고 또 긴 거 그것들이 사람들이 잘 보지 않기 때문에 또 1분 30초나 30초 정도로 짧은 걸로 해서 임팩트 있는 부분만 잘라서 편집해서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제가 하는 사역에 대한 반응에 아주 목매고 있는 저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꾸만 이렇게 주춤거리게 됩니다. 어느 날은 좀 조회수가 좀 늘어나고 그러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쁘다가도 또 어느 날은 한 달에 한 40만 클릭 정도를 얻는데 어떤 때는 한 30만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으면 이거 이제는 이제 사역을 접어야 되는 거 아닐까? 안 그러면 뭐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여튼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이 좀 옹졸함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안 그러면 그러면서 내가 사람한테 영광을 구하는 것도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사나? 그래도 사람인지라서 이렇게 반응들이 좋으면 기분은 좋더라고요. 또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애써서 혀를 꽉 깨물고 자랑해서는 안 돼. 그런데 자꾸 이게 혀가 풀리더라고요. 요나는 니느웨에서 간 선교사로서 자기가 전한 복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할 때 저가 만일 그런 반응을 얻었다면 아싸 뭐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감탄사들을 다 발휘해서 그 기쁨을 표현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선교의 반응에 대해서 요나의 반응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기대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엄청난 회개와 그 가운데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역사를 요나는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싫어하고 성내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반응인 거죠. 요나의 반응이 말이죠. 그러한 요나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하나님께서는 좀 전에 한 번 더 앞으로 돌아가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앞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한 번만 더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사람들의 이 회개의 반응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키시고 내가 40일 이후에 내리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내리지 않겠다라고 돌이켰을 때 요나가 싫어하고 성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요나가 그렇게 성낸 이유에 대해서 요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럴 줄 알아서 내가 이럴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니느웨에 오고 싶지 않았다. 이럴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다. 명색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명색이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반대로 도망갔던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만큼 잘 표현된 고백이 성경에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향에 대해 가지고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니느웨에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러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멸망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멸망을 선포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집행하고 싶지 않아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이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행동 때문에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이 행동들을 해나가실 때 요나는 지금 분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사는 것보다도 죽는 것이 나한테 낫습니다. 아마 요나는 우울증 환자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나서를 읽다 보면 죽고 싶다는 말이 거듭해서 나와. 실질적으로 죽고 싶을 만큼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요나는 공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말에 대해서 너가 그렇게 화내는 것이 합당하냐? 너는 지금 좋아해야 될 타이밍인데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시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요나는 계속해서 불협화음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계시는데 요나는 이쪽 방향으로 도망가시고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는데 요나는 지금 화를 내고 있고 감정도 그렇고 방향도 그렇고 계속해가지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이 요나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돌이키시리라고 이제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요나의 행동들을 보시면 그는 성읍 동쪽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 무엇이었을까? 요나가 거기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리라고 하신 그 회복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요나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기가 비록 멸망을 선포했지만 이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전히 이 성의 멸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전체적으로는 멸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멸망될 어떤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성을 멸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가녀린 기대를 가지고 혹시 하면서 성읍 동쪽에 올라가서 그 성의 멸망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나 힘든 것이죠. 앞으로 한 장 돌려주십시오. 거기에서 그가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너무나 더운 거죠. 아시다시피 그 더운 나라 아닙니까? 햇빛이 쨍쨍거리는 거죠. 그 가운데서 머리에 햇빛이 떨어지고 있을 때 그는 정신이 하나도 없이 정말 자꾸 지쳐가고 이래도 속상한데 날씨까지 더워가지고 햇빛까지 쨍쨍해가지고 말할 수 없이 힘들고 또 어려워 있을 때 그때 일어났던 한 현상이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넙직한 이파리를 통해서 위를 가려주시고 햇볕만 가려도 그 뜨거움을 피할 수 있어서 에어컨에 들어간 것처럼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서 요나는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아침에 다시 나왔더니 그 다음요. 그 박넝쿨이 벌레가 먹어서 시들어버리고 그나마 작은 위로라고 할 수 있었던 그 박넝쿨이 잎이 다 사라져버리고 난 다음에 햇빛이 위에서 자기에게 다시금 떨어질 때 요나는 또 한 번 더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서 이 박넝쿨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게 했을 때 요나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어쩐다고 나 성내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지금 내가 분노하는 거 이것은 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4장 10절에서 너가 이 박넝쿨, 너가 심지도 않은 이 박넝쿨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너는 그렇게 화를 내는데 4장 11절에서 12만여 명의 사람들과 이 가축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겠는가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요나서는 거기에서 뚝 그냥 테이프 끊어지는 것처럼 더 이상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요나서의 쭉 이어지는 이 스토리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만큼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니느웨 백성들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를 용납할 수 있는, 그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선지자를 보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회개할 때 돌이키기를 내리시고자 원하셨던 그 멸망을 거두시기를 원하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 그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양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다면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이런 분이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시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의요, 그 하나님과 공진하는 것, 그 하나님과 동조되는 것,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의라고 한다면,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공진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향으로 갈 때 이 방향으로 갔고, 하나님께서 기뻐할 때 슬퍼하고 화냈으며,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던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나의 삶이 얼마나 헌신적인 삶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던 자였을 것입니다. 또한 요나는 자기 한 목숨 살자고 그렇게 하는 이기적인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때 다른 사람들이 살 수만 있다면 요나는 그렇게 말하죠. 나 때문에 생긴 일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너희들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잠잠하게 될 것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주저하는 선장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해서 점점 흉흉하는 파도 속에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배를 구원할 수 있을 만큼 이기적이지 않은 이타적인 마음을 요나는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갖지 못한 한 가지는, 니느웨는 요나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동족을 위해서라면 자기 한 목숨 던져서 그들을 살리는 일들에 자기가 헌신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니느웨를 위해서는,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도 기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들의 멸망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요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공진했던 이러한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기뻐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의 약속, 자식이 있을 것과 많은 사람들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약속으로 던져줍니다. 그랬을 때 그가 받았던 이 약속은 너무나 감당하기 어렵고 크고 위대한 것이라서 이것만 가지고서도 너무너무나 기뻐할 이러한 상태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넌지시 천기를 누설하는 것입니다. 나 지금 소돔 가는 길이야. 그리고 소돔을 멸망하러 가는 그 일들에 대해서 넌지시 아브라함에게 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소돔을 바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의 장막 곁을 지나갔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접해 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지 않았을까? 그냥 거기 가서 아브라함이 대접해 주는 이 진수성찬을 먹고 싶어서 그 앞을 지나가셨을까? 거기에서 천기를 누설한 소돔을 멸망시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실수하신 것일까? 그 이유를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해가셨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하게 하러 가신다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정신이 번쩍 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는 자기가 받아놓은 축복이 충분하고 넉넉하고 감당하기 어려울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흥정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 성 중에 50명의 의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그 성 전체를 멸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건방지게 내가 하는 일에 너가 무슨 잔소리 하는가? 내가 너한테 충분한 축복을 줬으면 됐지 왜 내 일에 간섭하는가? 라고 말하지 않고 50명 그렇지 그렇겠네 좋아 50명 의인이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지 사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45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45명? 그것도 좋겠어. 45명 있으면 사해 줄게. 40명, 30명 쭉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내고 어떤 거래 같은 것들을 해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거래는 내고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어느 정도까지 줄 수 있는가 봐가지고 그 사람이 좀 무리하다 싶을 만큼 낮게 쳐서 그 사람이 안 된다고 그러면 조금 더 올려주고 해가지고 드디어 해가지고 서로 도달하면 좋습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하겠다라고 서로가 합의된 가운데서 50 그러면 오케이 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잠깐만 45로 합시다 라고 하면 대부분의 어떤 거래하는 분들은 무척 불쾌하고 그리고 이거는 상도위에 어긋나고 이런 거래를 계속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분노를 누르고 45 좋다고 할 사람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근데 45 해놓고 난 다음에 다시 40 정도 했을 때는 장난치나 이 사람이 30, 20, 10 정도 내려가면 그 정도 내려갈 사람도 없고 30 정도 내려가면 나는 손해를 봤으면 봤지 아니면 이것을 창고에서 썩혔으면 썩혔지 너하고 거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옳습니까? 이렇게 해서 됩니까? 라고 따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녹록하게 그렇게 대답하시더니 50부터 10까지 내려가는 동안도 한 번도 하나님께서 불쾌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나님 잠깐만 성내지 말고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성낼 것을 예상하면서 계속해서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10 내려가고 난 다음에 그 내고를 끝낸 것도 사실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그럼 5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좋아 라고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에서 끝낸 것은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아브라함 생각에는 10명 정도는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무리한 거래를 해가는 이 아브라함의 제안에 대해서 계속해가지고 오케이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소돔성의 죄악 때문에 멸망시켜야기는 멸망시켜야 되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좀 알아서 하나님을 누구를 좀 말려줄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 앞을 넌지시 지나가다가 걸려던 것처럼 들어가시고
거기에서 실수하는 척 천기를 누설하시고 거래에 못 이기는 척 응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무리한 거래들을 해가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이신 줄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소돔 성 사람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성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갈릴리 교회를,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또한 다른 교회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처럼 북한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한 호주도 사랑하시고, 호주를 사랑하는 것처럼 또한 호주의 원주민들도 사랑하시고, 제가 있는 필리핀도 사랑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이것은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비그리스도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비를 내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어떠한 복들을 주고 계시고, 그들의 생명을 연장하시는 것은 그들이 행여라도 지금이라도 돌아올까 봐 기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양 한 마리를 찾도록 찾아다니시는 그 양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99마리의 99마리의 양이 이 안에 있어서 이 양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한 마리의 양이 바깥에 나가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생각할 때 안의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안심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목자의 마음이라서 이 99마리의 양들이 위기에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양들을, 이런 양 한 마리를 찾도록 찾아다니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 보면 어떤 포도원 주인이 아침 6시에 사람들을 이렇게 고용을 하게 됩니다. 한 10명 정도 있으면 가지도 치고 울도 치고 뭐 등등 해가지고 되지 않을까 싶어서 10명을 고용한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하루의 분량의 그 일들을 염두에 두고 사람들을 고용했겠죠. 근데 오전 9시에 다시 나갔더니 바깥에서 빌빌거리면서 돌아다니는, 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너 왜 거기 있냐 그랬더니 일거리가 없어요 그랬더니 들어와, 너 여기서 일해. 12시에 또 나갔더니 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3시, 심지어는 5시에 나갔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일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너 왜 그러고 있어? 오늘 하루 종일 일 찾았는데 일을 못 찾았어요. 들어와서 일해. 그리고 난 다음 이 사람들한테 삭스를 주는 그 비유가 포도원 주인의 비유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자기의 이 일이라고 하는 것, 포도원 자체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아침에 10명 고용했고 10명으로서 이 일들을 처리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계산했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든 없든 안에 있는 일들만을 생각했다면 더 이상 일꾼을 고용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시, 12시, 3시, 5시에 하는 것은 이 일도 중요하지만, 자기 포도원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포도원 주인의 더 큰 관심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게 할까? 저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기회를 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그 주인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처음에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품삯을 주는 그것이 불쾌하고 나중에 항의를 할 정도로 그런 것이지만, 일하자고 치면 그 마음이 이해가 되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에게 먹고 살 길을 찾게 해주고자 하는 그 주인의 마음을 따라 생각한다면 이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두 아들의 비유에 있어서도, 탕자의 비유에 있어서도 같은 것 아닙니까? 하나들은 집안에서 계속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실하게 잘 봉사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들은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저히 더 견디지 못해서 이제는 아들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품꾼으로라도 대접받으려고 일할 수 있도록 먹고 살려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뜻밖의 그 아들을 끌어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큰아들이 뒤늦게 들어와서 무슨 소리가 나니까 무슨 소리지? 잔치입니다. 무슨 잔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베풀어주는 잔치입니다라고 했을 때 큰아들이 화를 내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잔치 한번 뭐 아무것도 안 해주더니 쟤를 위해서는 왜 저런가? 라고 하면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기쁜데 너가 왜 이렇게 화를 내냐? 마치 요나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가 성내는 것이 타당하냐? 어떤 의미에서 장자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러한 것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받는 유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고 둘째 아들도 지금 아버지의 은혜를 입어서 되는 것인데 큰아들은 집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자체만 포커스를 만일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만 있었다면 집안에서 열심히 자기가 맡은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끊임없이 어딘가 돌아다니고 있는 둘째 아들에 대한 그 연민, 걱정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아버지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첫째 아들이 제대로만 이해했다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둘째 아들을 동생을 찾으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찾으러 나갔을 때 아마도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역시 장남이 최고야. 내가 이렇게 속상해하는 줄 알고 술집으로 카지노로 어디로 돌아다니면서 동생 찾으러 가는 그 첫째 아들이 얼마나 대견했겠습니까? 그리고선 어느 날 해가지고 멱살을 잡고서 아버지 이놈 돌아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도 기쁘지만 그 첫째 아들의 대견함 그리고 감사함 그리고 정말로 모든 것들을 물려줘도 아깝지 않은 그 기쁨을 가지고 둘째 아들을 끌어안는 이 기쁨 못지않게 첫째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과연 너가 내 아들이다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탕자의 비유에서는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나 기쁜데 아버지의 속도 모르고 화내고 있는 이 첫째 아들 때문에 너무너무나 가슴이 쓰린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못한 성경에 보면 바벨탑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성과 대를 쌓았다, 시티를 만들었다, 타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왜 그들은 성과 대를 쌓았던 것인가? 온 지면에 우리 이름을 좀 내야겠다라고 하는 목적 한 가지하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의 정신이라는 것은 내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내부지향적인 정신이 바벨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임이 조직적으로 잘 흘러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모임들의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안전하게 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성과 대를 쌓아서 우리를 강화시키려 나가려고 하는 것이 바벨의 정신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의 공동체, 그 바벨의 정신을 원치 않으시고 강제적으로라도 흩으시는 것입니다. 선교란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를 넘는 사랑이 선교다. 선교는 어디 나가서 다시금 우리를 강화시키는 노력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이 너무나 좋지만 우리라고 하는 이 바운다리를 넘어서 우리 밖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손길을 내밀고 그들에게 필요하다면 우리의 목숨까지 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 밖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선교다.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일체가 바로 선교의 너무나 그 모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세 분으로서 충분히 좋았고 행복했고 만족했고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개를 돌려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우리의 형편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인 것입니다. 이 상태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질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도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 당신도 우리끼리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았지만 우리 밖에 있는 우리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고난의 자리에 드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삼위일체의 우리를 넘는 사랑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요, 또한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우리 밖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그 선교의 정신을 따라 우리가 생겨났고 다시금 그 선교의 정신을 표현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는 다시금 바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나와 같이 헌신하되 우리를 위해서 헌신할 마음은 있지만 우리를 찾아오지 못하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랑도 도움도 어떠한 기쁨도 주고 싶지 않은, 정말 그들의 멸망을 위해서는 그렇게까지는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끼리의 은혜에만, 우리끼리의 긍지와 우리끼리의 약속에만 취해 있지 않는가. 어떤 의미에서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한국 선교도 바벨의 정신을 따라서 진행될 때가 많지 않은가 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너무나 크고 좋은데, 근데 한국 교회가 이제 우리 이름을 더 내기 위해서 우리 이름을 단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이제는 세워진 교회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금 요새를 형성하고 그것이 점점 더 넓어지고 그것이 그 가운데에서 자기의 세력을 넓히는 또 하나의 방편으로서 선교가 이용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한국 교회의 선교가 그쪽에 가면 그쪽 나라, 그쪽 공동체, 그쪽 사람들이 회복과 그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워지는 그것을 원하는 듯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곳 속에서 오히려 암적 존재와 같이 똘똘똘 물방울처럼 뭉쳐서 한국 사람들끼리, 안 그러면 그 공동체끼리 점점 커져서 현지인 교회에 머덜거리는 눈 안에 들어온 모래와 같은 존재와 같이 선교가 그렇게 작용된다면 이것은 우리를 넘는 사랑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바벨 공동체를 거기다가 세우는 일에 불과하다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늘 여기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아직도 완전한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은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 못지않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벌써 땅끝까지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예루살렘에만 한정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러한 확산들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중요한 키 멤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말씀하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생교회, 한참 막 커가는 교회, 그 가운데에서 부교육자도 아니고 그 가운데 담임 목사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또 하나의 담임 목사의 급의 이 두 사람을 빼버린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푹썩 무너지 않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안디옥 교회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를 넘어서는 바깥에 있는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염두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이들은 과감하게 빼가지고 이들을 보냈고, 이 안디옥 교회는 역사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가운데 중요한 신학적인 거점으로서 점점 자라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기계과 출신인데요. 인공위성이 어떻게 하늘에 계속 떠 있을 수 있는가? 그거는 그 원심력과 구심력의 완벽한 균형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은 궤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원심력이라는 것은 바깥으로 도망 나가려고 하는 힘이고, 구심력이란 만유인력으로 지구에 땡기려고 하는 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뉴턴의 사고와 같이 있으면 떨어지는 것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공중에서 매달린 듯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인공위성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나가려고 하는 힘이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것이지 않습니까? 돌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의미에서 건강한 교회란 인공위성과 같은 교회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이 특성이 없다면, 또 모여야 하는 것을 넘어서서 모이면 좋은, 가면 은혜 받고, 가면 위로받고, 가면 치유받고, 가면 좋은, 만나고 싶은 이러한 특성들이 있다면 사람들은 모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이는 이것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교회는 유람선처럼 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유람선과 같이 만들지 않으시고 항공모함과 같이 빚으신 줄 믿습니다. 항공모함이란 모이면 좋은 특성도 있지만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항공모함은 병사들의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는 유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작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모이면 너무너무나 좋은 것은 일면이지만, 그러나 교회가 끊임없이 바깥을 향한 관심, 그리고 또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 그들을 위한 헌신, 이런 것들이 밸런스를 이루지 못한다면 마치 인공위성을 나로호가 2번에 걸쳐서 실패했던 것은 충분한 나가려고 하는 추진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고도를 잃거나 폭발해버리고 마는 거 아닙니까? 오늘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이면 좋은 교회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밖에 대하여 관심을 유지할 수 있는, 또 나갈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를 도와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로 앞으로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30년 지나가서도 여전히 교회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절묘한 균형들이 계속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모든 교회들은 내부적인 많은 아젠다들이 있을 것입니다. 필요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남성중창 광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의 삶 자체가 정말 광야와 같다. 이분들의 삶 자체가 얼마나 힘들까. 아니면 또 디아스포라 교회가 광야와 같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정말 생존 자체도 버거운 이러한 수많은 디아스포라 교회들,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좀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극복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 자립할 수 있을까? 좀 더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수많은 아젠다들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내부적인 아젠다에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몰입하게 된다면 우리도 모르게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과 엇박자를 내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머들거리는 신발 속에 있는 이 조그마한 돌멩이처럼 그런 존재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 근처에 있을 만한 필리핀 사람들은 없는지, 또 이 근처에 있을 만한 어떤 회교도들 공동체들은 없는지, 이 동네에는, 이 시드니에는 세계의 그 미전도 종족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이 가운데서 포진하고 있는지,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돕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가지고 우리의 손길을 내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교회의 삶이 내부적인 것만이 전부 다는 아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통계를 잡고 그들을 만나보고 그들과의 접촉들을 기회를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유지해 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점점 교회답게 더욱더 놀라운 은혜로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 요나를 통해서도 제가 미디어 사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설교를 그 영상을 잘 쓰지를 못하고 파워포인트도 그 설교를 자주 다니는 경우가 아니라서 이렇게 진행에 많이 미흡함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통해서도 일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행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만족하지 못했던 그 기쁨들을 우리를 통해서 누리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이 끝에 있는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고 제가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것이 의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갈릴리 교회가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바벨 공동체들 때문에 속상할 때마다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의 교회를 바라볼 때 너희들만 보면 내가 위로를 받는다, 힘을 얻는다, 기쁘다, 시원하다, 이러한 갈릴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